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쓴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모질게 대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멸망의 길로, 그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한 길로 갈 때 부모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모질게 대하고 그 자녀를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는 뭐죠? 유기견 알고 계시죠? 그 집에서 길에다가 갖다 버리는 유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자기 백성이 아니면 그냥 유기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한참일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박해가 심했던 그때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특히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 중에서는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한다. 믿음의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때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해받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요약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을 때 이새의 8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는데 아무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7 병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물으니까 8째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택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아,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볶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키가 3m 되는 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서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와, 이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다니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내과에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과 싸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을 탁 던졌어요.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며 발벗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도 그렇습니다. 양을 칠 때도 여러분 그 꼬마 소년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 곰과 사자와 싸웠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곰도 사자도 다윗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찬양단을 조직하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전이 텐트에 있답니다.
승막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텐트에 있다니 승막에 있다니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의 뜻이 그러면 지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랬습니까? 다윗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가 전쟁에 나갔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때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다 하나가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보니까 한 아랫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그를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데려갔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윗이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한순간에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돌아오지도 않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지를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이게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으니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깨를 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네가 전쟁하면서 정말 수고했다.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하고 좀 쉬다가 그리고 전쟁터로 돌아가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불렀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상관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히 집에 가서 아내를 안고 그 품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앙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줍니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아가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었는데 요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죽게 하라. 그가 죽어도 내가 너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압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기에 만들었어. 그리고는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죄가 다 덮어졌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부딪혔습니다. 네가 행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만일 너에게 아내가 필요했다면 내가 많은 아내들, 처녀들을 너에게 아내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남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적군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을 새며 눈물로 침상을 덮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의 벌을 줄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유다 땅에, 네가 다스리는 그 유다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든지,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네가 3달 동안 쫓겨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그 유다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죽게 하든지, 이 3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물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유다 땅에 임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다 땅을 치는데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만 명 가량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날짜가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전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두게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7만 명을 치고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섰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첩들을 그 아들 압살롬에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압살롬이 그의 첩들을 다 가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그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배우고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매를 때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것들을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따분한 것 같아요. 맨날 교회 모여서 노래나 부르고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찌르고 막 흔들고 막 난리인데 교회가 맨날 박수 치면서 참 따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된 생각들과 행동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지켜보면 야 정말 내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정말 교회가 좋구나. 그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참 좋아 보여도 절대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항상 세상에 향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좀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겠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재산 물려줄 건데 좀 빨리 물려주신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실 유산 물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죠. 야, 너는 아직 세상 경험도 없고 아직 철도 없어서 네가 가면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온다.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둘째가 막무가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장사하면 많이 벌어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산 물려주십시오. 때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기지 못했어.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물려주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팔아서 먼 곳으로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면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돈 쓰니까 친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친구들 같이 막 술도 먹고 막 허랑방탕한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돈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년만 써보면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벌고 쓰면 금방 없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금방 없어집니다. 예. 몇 년 안 돼서 가지고 간 돈 다 까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그의 흉년까지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직장을 구한 것이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구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잘 안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아무 맛도 없는 떫은 맛만 나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 돼지에게 주는데 돼지 먹으라고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움킨 배를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배불리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자국에서 무슨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염치는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인 중 하나, 종 중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뜨거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 아들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서 다 잃어버린 이후에야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침묵하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게 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좋았지.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 그 쫓아가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품이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면 이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울고 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고난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더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다니까요.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 사탄아 어디 다녀왔느냐, 여기저기 세상을 다녀왔나이다. 내 종 욥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복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대신에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사탄이 그를 치는데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그 많던 소, 양, 그리고 염소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생일이 되어서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바람이 확 불더니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었죠. 자녀 다 죽었죠. 남은 거 뭡니까? 지금 몸뚱아리 하나, 건강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탄이 뺏어갔습니다. 그에게 피부병을 주는데 온몸에 진물이 나고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저주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욥을 아프게 하는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아프게 했습니다. 끝까지 욥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소에 딱 갑절 500두가 있었으면 천두를, 또 양, 염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들을 거느리게 하셨고 또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10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힘듭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그 시련은 자 이기면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그 시련이 연단이 되어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이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절지 않고 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연단받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고 또